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이 기간을 항상 지날 때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좀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제가 살면서 참 저 나름대로의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가끔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내가 참 예수님 앞에서 그냥 어리고 안 부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내 그 조금 힘든 게 뭐라고. 예수님의 그런 좀 인내하고 참으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항상 그런 걸 좀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 사순절 기간 지나는 동안 우리도 조금 더 이 기간만큼 예수님을 좀 더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우리가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행복, 명예, 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들과 주님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 그 세상 자랑 내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때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말고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을 잠시 내려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되나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로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3절입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낮은 해처럼 아랜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처음부터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를 내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있는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거나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에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겠으면 합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겠으면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예수님 닮아서 그렇게 사랑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 품고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413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시는 분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수탄하여 늘 잔잔한 감각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이 시간 김목선 목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림을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들, 건강, 복된 관계, 경제적 필요를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김동경 집사님이 고통 속에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질병과 고통을 이겨낼 힘을 주시며 치유하시고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이 도시를 긍휼히 여기시고 평화와 정의를 세우시며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국민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성숙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우상으로 삼고 숭배하오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날 저희의 어리석음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죄와 잘못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따라 몇몇 분들 안 보이시니까 더 아쉽고 안타깝네요.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자 또 청년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청년주일 예배로 특별히 하는 것은 없지만 적어도 이런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자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2025년도 비전과 목표, 일상과 관계 속에서 복음이 싹트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수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꼭 얘기해 주시고 예배 끝나자마자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중보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 훈련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김동일 목사님 치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 나라 정치적으로 참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 정치 의식이 성숙하시도록 분배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 땅에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고통 속에 죽어가는 많은 희생자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소망을 얻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또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김동현 집사님 주연의 가운데서 속히 회복되고 건강하게 치유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노쇠함 속에 질병에 무너진 데가 있어나 불쌍히 해주시고 자비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조원 전사님 주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노년의 노쇠함 속에서 질병의 고통과 괴로움을 잘 견디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가 이 백성이 정치적으로 참 위기의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이 상식이 통하는 나라, 분별력을 주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차름을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함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길로 나아가시도록 도와주시면서 이 땅에 진정한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없어서 주님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된 정의와 공의를 세울 줄 아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하셔서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리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을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입니까? 묘한 표정을 지으시는데요. 이것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무엇이 부자다, 가난하다 하기는 어렵지만 절대적인 가난함도 있죠.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내일의 생존이 확보가 안 되면 가난한 거죠. 부유함은 어떤 것일까요?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부유함이라는 말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으로부터 부유함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오늘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양극화가 더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현상이 오늘날 자본주의 현 시대 속에서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그런 생각과 감정들은 무엇입니까? 특히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서 주목하고 초점하는 것은 이 세상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 이 사실을 논쟁하고 이게 옳다 그러냐를 따지기 전에 관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이 부자든 가난하든 또 부자가 되고 싶든 아니면 부자였다가 가난한 사람 됐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교회 안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또 부자인 분도 계시고 또 가난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저자 주로 야고보라고 사도 야고보라고 보는데요. 이 야고보서의 저자이자 목회자는 가만히 살펴보니까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고 말썽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분열되는 그 원인을 보니까 그 이유가 교회 안에서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화합하고 형제 자매로서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원인과 이유를 보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갈등이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왜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을 빚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또 때로는 이 교회에 분열이 일어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옳다 그르다, 옳다 나쁘다, 가난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있었고,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어 왔었죠. 그것을 옳다 그르다의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고와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로 서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한 거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그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여기서 끝나면 복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우리 삶 속의 일터와 가정 속에서,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사회 속에서 그 복음을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준 겁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 가운데서도 보니까 귀족들,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고, 심지어 반대로 고아와 같은 사람들, 과부와 같은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고 사회에서 천대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단 말이죠. 대부분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 근데 소수의 부자들이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기름과 물처럼 따로 놀기 시작하고, 자꾸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또 차별하거나. 어떻게 차별해요? 밥 먹을 때 같이 안 먹는다든지 따로 먹는다든지, 또 이렇게 겉모습을 너무나 화려하게 하고 자기가 우월감과 거만한 모습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 몸종이나 노예 대하듯이 이렇게 대할 때 상처를 받죠. 가난한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형제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구원, 관념적으로 머릿속에 나는 구원받았어, 난 예수님을 믿고 난 구원받았어라는 관념적인 신앙은 있는데 삶에서 복음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보이는 거죠. 이게 교인들의 문제가 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거룩하고 사랑을 하나가 되는 교회를 이루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 문제를 제대로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고 제대로 영적으로 지금 고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지금 중요한 우리의 이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글쎄 이 문제가 우리에게 지금 와닿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고, 나는 상처 안 받고 살아요. 나는 평생 나는 당당하게 부자들이 무시하든 말든 또 무시를 당해본 적이 없습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다 한두 번, 몇 번씩은 다 무시를 당해본 경험이 있어도 화가 났을 것 같은데요. 우리 라이스사님 가끔씩 말씀하시잖아요. 좀 가진 사람들이 누군가들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을 때 화가 나가지고 가도 다 때려 부수고 싶어 그런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아마 과거 한때는 떡떡거리면서 부유했던 분들 중에 또 그 부를 잃어버리고 또 가난해진 분들도 오늘 말씀 들을 때 좀 이렇게 돌아오고 과거의 생각도 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야고보서의 저자가 볼 때 이 문제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심각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교회가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머릿속으로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는 관념적 신앙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태도와 마음의 변화와 태도와 삶으로 드러나야지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음의 삶을 살지만 이 복음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 과연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냐는 거예요. 그
그걸 우리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죠. 당신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딸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는 거야? 당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적용하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지금 심각한 도전을 지금 던지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의 고난과 시련, 박해가 닥쳐왔을 때 그것을 참고 견뎌내느냐. 우리가 부부 간에도 사랑할 때, 연인 간에도 사랑할 때 그분이 서로가 좋은 수입과 좋은 직장, 좋은 대우를 받고 서로 좋은 것만 주고받을 때는 서로 사랑한다고 막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을 언제 확인합니까? 실패했을 때, 상대방이 누군가 자신이 실패했을 때, 뭔가가 무너졌을 때, 뭔가의 결핍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발견했을 때, 그 결핍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짊어지고 갈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 약점이 있네, 단점이 있네, 내가 싫어하는 부분이 있네, 결핍이 있네, 버려. 그래서 관계를 끊어버릴 것인가? 어떤 게 진정한 사랑입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부유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믿었더니, 교회 다녔더니, 신앙생활 시작했더니 사업도 잘 돼, 가정도 형통하고 잘 돼, 자녀들도 잘 돼, 모든 게 잘 돼, 돈도 많이 벌어, 성공했어, 건강해, 문제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 믿었더니 모든 게 잘 되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거 쉬워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을 때, 누군가의 미움을 당할 때, 관계가 어려워질 때, 관계가 풀리지 않을 때, 사업이 어려워질 때, 경제적인 곤란을 겪을 때, 건강이 무너졌을 때, 질병의 고통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관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멀리할 것인가? 아니면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그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고 나의 고통 속에서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짊어지고 가시는, 나의 짐을 함께 짊어지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이 닥쳤을 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이 유혹 가운데 집어던지셨구나.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 책임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그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고통과 시련이 닥쳐오면 약해집니다. 몸이 약해지니까 마음도 약해지고요. 건강이 약해지니까 갑자기 신앙도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마음도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람이 너무 궁핍하면요, 너무 가난해서 자신이 비참해지고 막 자존심도 상하고 도무지 내일이 보이지 않고 생계가 막막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흔들릴 수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십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좋은 상황에서는 하나님 찬양하는 거 쉬워요. 더 즐거워요. 그런데 오히려 멀어질 때도 많죠. 근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성공할수록 하나님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통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가난을, 왜 이런 수치를, 이런 차별을 경험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이렇게 아픔 속에서 질병 속에 살아야 됩니까? 저에게 왜 이런 큰 질병을 허락해 주십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야고보서 저자는 교인들의 마음을 보니까
어떤 시련과 고통이 닥쳐오니까 자꾸 하나님 탓을 한단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제가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 건강이 나빠진 건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저자는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런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고 잘못된 신앙에서 비롯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이 어떤 유혹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심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날 돈으로 유혹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고 내가 그 유혹에 빠진 거야. 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고통과 불행이 닥쳐왔을 때 우리 사람들은 그 고난과 불행의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살아오면서 최근 몇 년 동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믿는 일꾼이고 교회 지도자인데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으시는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너무나 극심한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니까 목사도 흔들리는 거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그러니까 제가 사람이라는 게 맞는 거죠. 목사도 사람인 거예요. 아, 사람이구나. 목사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사람으로 아닌 것처럼 보여요? 제가 뭐 예수님입니까? 저 예수님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극심한 고통에 처하면 내가 이렇게 죽는 건가? 내가 이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건가? 막 두려움이 닥쳐오기도 하고 걱정에 이렇게 매몰되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함 때문에 너무 비참해지고 가난함 때문에 자녀들에게 줘야 될 것을 못 주고 막 어디서 욕을 먹거나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무시를 당한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많아요. 저는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본능적으로 화가 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나 어떤 갈등이 생기죠. 상처를 받죠.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와 가난함에 대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 갈등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그냥 너무나 뻔한 얘기 같지만 이 문제는 교회 안에서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오늘 성경의 저자는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 낮은 형제로 표현했는데 낮은 형제, 자신이 신분적으로 낮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실패의 위치에 있거나 어떤 형편에 있든 낮은 형제는, 낮은 사람은 자신이 높다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라. 자신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자부심을 가져라는 겁니다. 반대로 부유한 자, 성공했든 뭔가를 가졌든 사회적으로 유망하고 촉망받는, 이렇게 존중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 낮은 사람인 것을 늘 자각하며 살아라. 당신이 얼마나 별 볼일 없는 사람인지, 당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당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를 항상 깨닫고 살아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이 얼마나 낮은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당신이 낮아지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고 높이는 받고 사람들이 이렇게 높다고 생각하는 위치에 있다면 자꾸 낮아지는 연습을 하고 훈련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심리적으로 마음의 변화죠. 네가 너의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얼마나 죄의 유혹에 약하고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를 항상 깨달아. 너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야. 너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너 별거 없어.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나 너나 별거 없어.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러니까 거만하게 행동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주 간단 명료하죠. 이 문제.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야고보 저자는 간단 명료하게 이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불거진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 몸된 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형제 자매로서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돌보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돌봐야 되는 이 가족이 되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거를 망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둘 다인 거예요. 둘 다.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함께 망치는 거예요. 어떻게 망칩니까? 첫 번째로 부자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무시하는 태도, 말투, 표정, 외모, 어떤 그런 행동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기름처럼 분리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잘난 척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유세를 떨려고 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저도 목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그 없는 교회가 없어요. 없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많이 배운 거 티내고요, 잘난 척하고요. 또 그 많이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많이 가졌다는 걸 은근히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과시합니다. 그 힘을 부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원리가 또 작동이 돼서 세상의 기준과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서 똑같이 작동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장로님을 세울 때, 우리가 장로를 세울 때 그런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을 장로를 세워요? 부자들, 가진 사람들, 배운 사람들, 높은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갈등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가족이 되지 못하니까 이 야고보서 저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지라고. 간단합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진 사람이고, 내가 뭔가가 많이 배운 사람이고, 뭔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더 높은 것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으로부터 뭔가 성공한 사람이다 하면 낮아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낮아져요? 앞서 말씀드린 거 두 가지죠. 너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의 유혹 앞에 순식간에 고꾸라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매우 중요한 기준이 하나입니다. 하나의 기준이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그 희생으로 인해서 내가 높아졌음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는 보잘것 없는, 죄 유혹에 순식간에 굴복하고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와 능력으로 내가 성공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능력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그 은사가 내가 그 능력으로 성공했음을,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마음의 변화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 죄의 유혹 앞에 순식간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성공과 부유함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지혜와 지식과 돈에 대한 관념과 돈 버는 능력을 주셨구나. 그 은사와 능력, 달란트를 내가 얻었구나. 이것을 내가 감사하게 여기라는 거죠. 낮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낮아지고 훈련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는 법을 계속 배우는데 어떻게 배웁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배워집니까? 교육은 그냥 자연스럽게 낮아집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저 사람이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병들고 추악하고 내가 볼 때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구나.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거룩한 영이 그 안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내 형제요, 내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함부로 할 수 없죠. 이게 복음을 적용하는 부자들은 이 복음을 삶에 적용하고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제 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이전에 가졌던 내가 부를 과시하고 성공한 것을 과시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함으로써 내가 높아지기를 원했다면 이 생각을 이제 버리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내 가족이구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 자매가 되었구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참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내 형제고 내 자매구나. 내 가족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말씀을 너무나 간단하게 부자는 낮아져라 이렇게 한마디 했지만 여기 안에는 복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대로 문제는 부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또 나누겠지만 우선 부자들이 또 더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이 많은 부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앞서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잘 되면 하나님 더 사랑할 것 같죠.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찾느니 자기 돈으로 해결하는 게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과거에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문제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해결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부유함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인기나 명예가 생기면요, 그걸로 명예로 해결하려고 하고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기 전에 나에게 돈이 많은데 돈으로 해결하지 뭐 이렇게 이런 하나님보다 부유함을 더 의지하는 세상의 성공을 더 의지하고 싶은 욕망이 그런 유혹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부유함과 돈을 우상화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인생의 목적을 돈 버는 것, 그리고 그 돈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 돈이 없으면 내 인생 끝난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우상화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 아니면 돈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만 섬겨라. 무슨 뜻입니까? 돈이 신앙의 가장 큰 경쟁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죠. 미리 사랑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지 말라거나 돈 벌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다 갖다 바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돈 많이 버시고 또 명예도 얻으시고 권력도 얻으세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실력과 능력으로 정당한 방식으로 부유함을 얻으시고 성공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렇게 실패자가 되고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위축되고
밀려나고 뭐 이렇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하면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부유함과 이런 모든 물질이 제가 다 버려라, 무시해라, 그런 것들 관심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관심도 가지고 실력으로 얻고 부자가 되고 노후를 준비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기업을 번창시키고 또 건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즐기시는 것들을 즐기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내 인생 존재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놓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최우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궁극적인 최우선이 되고 나의 존재의 가치와 이유가 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그 일을 즐거워하고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일, 성공하는 일, 건강하게 사는 일 다 중요하고 소중하게 이루어야 될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므로 부유함 자체를 옳다 그르다라고 우리가 비난하고 적대감을 갖기보다는 그것은 인생의 수단,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부유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부유함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부유함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우선하며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낮아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낮아지라고 하면 부자는 낮아지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좀 이렇게 90도로 더 인사하고 뭐 이렇게 낮아지라고 했으니까 뭐 허름한 옷만 입어야 되고 낮아지라고 했으니까 좋은 차 타면 안 되고 이런 얘기 뭐 그런 것도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1차원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회에서 성공하거나 부유하거나 뭔가 많이 가진 사람들은 약자들, 실패한 사람들을,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대하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부자들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가난 때문에 주눅들거나 위축되거나 자꾸 수치심에 빠지거나 어떤 것을 쉽게 포기하거나 자꾸 자신의 어떤 희망을 갖지 않고 자신의 주어진 달란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사람에게도 달란트와 능력을 주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고 자신의 실패에 낙담하고 오히려 부자들에 대한 적대감과 미움과 그들에 대한 어떤 분노, 어떤 안 좋은 그런 부정적 감정들로 적대하고 그래서 더 갈등이 커지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없는 것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는데 그냥 괜히 밉고 싫은 거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뭐 함부로 막 나한테 상처를 주거나 나를 막 무시하거나 나에게 폭력을 가진 적도 없는데 그냥 미운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들 밉고 아니면 많이 가진 사람들이 밉거나 저 사람 꼴 보기 싫다 뭐 이런 생각 가진 적 있으십니까?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들에게는 외모. 저 사람 막 너무 외모가 너무 화려하고 외모가 이쁘고 막 그러면 괜히 막 시기에 질투가 생깁니까?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열등감. 그 열등감이 오히려 공동체를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들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그 열등감 때문에 적대감과 분노 속에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존중하고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지 못하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직 소규모이고 다들 형편이 고만고만하니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우리와 형편이 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거나 아니면 과거에 내가 형편이 아주 좋았던 사람인데 내가 그 경제적인 부를 잃어버려서 상실감과 고통 속에 있다면 여러분 이런 마음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 교회에 정말 세상에서 실패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정말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마음 같아서 될 것인가. 이 우리 교회들은 오랜 신앙생활 끝에 잘 좋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만 예고보서의 저자가 볼 때 교회에는 모든 공동체의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해결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자는 낮아지고 낮은 사람은 높아져라 이 뜻인데 과연 그 말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지금 말씀 통해서 배운 거 아닙니까? 도대체 높은 사람이 낮아지고 낮아지는 사람이 높아지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될지 가르쳤다면 오늘 이제 반대로 낮은 사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궁에서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 딸로서 내가 왕족이다라는 생각과 자신을 스스로 높일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때가 되어서 얻지 못했지만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누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과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위대한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고서 그날이 완성될 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를 더욱더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은 줄여야 되고 가난 때문에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자꾸 상처받고 포기하고 어두워지는 그 마음, 적대감과 분노로 자신을 내모는 마음은 오히려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위대한 자녀인 것을 깨달음으로 오히려 자신을 세워주는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부자들이 나를 차별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혐오하거나 우리가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극명한 어떤 그런 대조를 보여주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반 지하에서 이렇게 인터넷도 잘 안 돼서 막 인터넷을 찾는 모습, 반 지하에 사니까 막 옆에 창문에서 막 오줌 싸는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이 막 오줌 싸고, 그 부자들이 막 냄새 난다고, 결정적으로 이제 냄새 난다고, 자꾸 냄새 난다고 하면서 코를 막을 때 이제 거기서 분노하고 막 결국 살인으로 치닫는 그런 적대감과 분노들이 이제 그 영화에 잘 드러나고 있죠. 그것이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잠겨있는 어떤 그런 부와 가난에 대한 어떤 갈등을 적나라하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에 대한 적대감과 미움과 어떤 그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고 어떻게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왕족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때가 되면 상상도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과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무시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정해준 기준으로 우리 자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실패했을지라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스스로 높인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적대감과 미움과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도 사랑받는 자녀이고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난하고 질병에 걸렸고 내가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얼마나 높은 자녀인지 얼마나 고귀한 자녀인지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저 여러분을 높여주기 위해서 매를 맞으셨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자랑거리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평생 이렇게 공부만 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목사의 과정을 걸어오면서 교회 안에서만 지내니까 평생 목회만 해왔죠. 그런데 이제 좀 교회 밖에서의 일을 좀 이제 시작해 보니까 물론 이미 알고 있었죠. 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제가 날마다 피부로 직접 느끼고 이제 경험하는 것들이 생기는데요. 사람들이 장애인 하면요 시대가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을 무시한 것 같아요. 물론 생각이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바뀌고 있는데 여전히 좀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 더 이렇게 과거에 어렸을 때 자기가 장애인들을 이렇게 무시했던 경험들을 얘기한 걸 종종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도 별로 그렇게 존귀하고 막 존중받고 이렇게 대접하는 직업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일은 좀 누구나 할 수 있는 천한 일이 같고 그냥 평범한 일이고 그냥 누구나 하고 싶지 않은 일 그런 부정적인 경향이 더 강한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 일을 하는 분 중에 크리스찬을 만났어요. 어떤 분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데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자기가 노년에 이제 은퇴하고 일을 해보니까 참 이 일이 귀하고 소중한 일임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저한테 막 말을 걸어와요. 한 70대쯤 되신 분인데 내가 이 일을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자기가 사지 건강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건강하지 못한 장애를 가진 분들을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을 누린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약자를 돌보는 일이 선한 일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에 내가 기쁨을 누린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이 너무 즐겁다. 그러면서 내가 노후를 참 걱정을 하고 내가 노후에 많은 걱정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하고 도움을 주면서 다시 젊었을 때는 뭐 사업도 했고 막 많이 했지만 누군가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면서 그와 선한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즐거움을 얻고 또 노후의 걱정거리가 해결됐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죠. 참 보람을 느끼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는 그 일을 부정적으로 낮은 일처럼 여기고 대우 못 받는 일로 여기고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무시를 많이 당합니다. 어디 가서 존중 못 받아요, 좀. 제가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시당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 많이 배웠냐? 나도 많이 배웠다. 너 많이 배웠어? 나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야. 나 대학원 나온 사람이야. 내가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너 부자야? 나도 한때 부자였어. 나 부자가 어떤 걸 알아. 너 가문이 좋아? 나 좋은 가문에서 살았어. 다 자랑하지 않습니까? 너 로마 시민권자야? 나도 로마 시민권자야. 너 헬라어 할 줄 알아? 나 헬라어 할 줄 알아. 나 영어 잘해. 나 영어 얼마나 잘하는데. 그러니까 바울 자랑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무시하면 바울도 막 자랑해요. 되받아치는 거죠.
당신 가문이 좋다고 나도 가문 당신보다 더 좋아. 당신 족보가 좋아. 나도 족보 좋은 집안이야. 나 로마 시민권, 너 미국이냐? 나도 미국 시민권자야.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웠어.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저도 세상에 나가면 누가 무시하면 저도 이렇게 받아칩니다. 나 많이 배웠어. 무시하지 마. 근데 농담입니다만 가끔씩 우리도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무시하면 받아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는 그 일을 무시하고 세상에서는 그 일을 낮은 일처럼 취급하고 세상에서는 그 일을 대우받지 못하는 일로, 그러니까 누구나 대충 하면 되는 일로 이렇게 그저 그런 일로 이렇게 여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생각할 때 그 일은 고귀한 일인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세상에서 보잘것없다고 여겨지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약자들에게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들의 편이 되고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도움 줄 수 있는 자가 된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작은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장애를 돕는 일을 했을 때 정말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생각과 똑같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 일을 위대하게 보지 않아요. 그 일을 참 존경받는 일을 하시네요. 우리 목사님 대단한 일을 하시네요. 한 번도 그런 말 하신 적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 그 세상의 그 기준에 다 찌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편견과 기준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정말 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시네요 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얼마 벌어요? 이 정도만 물어보지.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훌륭한 일이고 돈을 많이 버는 일이 대단한 일이고 멋진 일이고 나도 그런 일, 나는 그런 일 못하는데 저 양반은 저런 일을 하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지금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적용하는 삶을 아직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 동안을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살고 있지만,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려왔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마음은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거 돈 얼마 못 버는 거 그 일 하는데라고 참 고생이 많네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은 그냥 고생하는 일, 별 볼 일 없는 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 그저 그런 일, 그런 일 하시네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폐지를 줍는 분도 계시고, 공장에서 그냥 쇠를 깎고 쇠 자르는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말도 안 통하는 장애인들을 돌보고 수십 년 동안 그 상식도 안 통하는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노인분들과 함께 노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치매 노인들 돌보는 일을 하든지, 그 일들이 세상에서는 돈 되고 막 성공한 일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일인가를 우리는 다시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은 값진 일이고 그 일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존귀한 일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이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그 일을 하십시오. 이게 복음을 적용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그것이 위대한 일이고 자랑거리로 여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실력을 발휘해서 이 자본주의 시대의 원리를 발견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저는 찬성합니다. 돈을 많이 버세요. 부자가 되십시오. 가난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가난하고 낮은 자는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법을 복음을 적용함으로써 배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주님,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높아졌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복음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나는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내 생각과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다를 바가 없고, 내 생각과 가치관은 내 직업관과 내가 생각하는 방식들은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방식임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이런 생각과 가치관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교회 와서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갈등을 빚고 상처를 주고받는 적대감과 분노에 휩싸이게 만드는 그런 교회를 만들게 됨을 깨닫습니다. 야고보서자는 이것을 깨닫고 복음을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에서 성공한 자는 낮아지는 법을 배우고, 세상에서 낮은 자는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한 사랑받는 자인가를 깨닫고 균형을 찾고 서로 조화롭게 서로 존중하며 아끼고 돌보는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시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함께 이 말씀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 말씀 깨닫게 하시소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듣고 아무리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우리 복음을 적용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가치관과 내 삶은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복음을 적용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는 바라보며,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는 이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지지 않는 걸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복음을 적용해서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는 존중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대접받지 못하고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 일은 얼마나 정교한 일인가. 세상에서 무시당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존경받는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대한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일이 얼마나 선한 일이고 복된 일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는 하찮은 일이 아니라 존경받아야 될 일이고 서로 존중해야 될 일이며 인정받아야 될 일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야고보서의 저자는 교회의 걸림돌을 발견했습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빚고 상처를 주면서 물과 기름처럼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한 가족이 되지 못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부유한 자는 낮아지십시오. 낮은 자는 높아지십시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 복음을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펼쳐짐을 깨닫습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으로 찌들어 삶을 깨닫습니다.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에서도 행동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용하는 삶은 그 부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 여기며 가난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아끼고 가족으로 삼는 법을 깨닫게 하시고, 반대로 부자에 대한 성공한 자들에 대한 적대감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고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이었음을 잘못된 생각임을 내려놓고 오히려 주 안에서 서로 가족으로 형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고 복음을 적용함으로써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복된 관계, 사랑의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제는 부와 가난을 초월하여서 세상의 부귀영화 신분을 초월하여서 진정한 가족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오늘 느기쁨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한국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